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신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네,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에는 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생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 이제 거듭남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냥 쉽게 말하면 두 번째 태어남. 네, 사람은 한 번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 두 번 태어남에 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이제 여기 3장에는 4장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3장이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거듭남에 대해서 알려면 우리가 이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그때 이야기를 조금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모든 만물이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계셨겠죠? 만물이 있기 전에.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사람들이 이제 궁금하게 생각해요. 뭘 궁금하게 여기냐 하면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계셨을까? 이런 데 대한 질문이 초대교회부터 나왔어요. 교회가 처음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계셨느냐, 이런 논의가 이제 계속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어떤 모습으로 계셨을까요? 슬퍼하시고 뭐 아파하시고 뭐 그런 중에 계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이 옛날에 그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그 교부들이 그 이야기를 뭐라고 이제 얘기를 했냐면 페리코레시스라는 말을 썼어요. 페리코레시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기쁨 중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기쁨 중에 계셨는데 어떻게 기쁨 중에 계시냐면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은 아버지 안에 있는데 뭐 이렇게 넘치는 행복, 넘치는 기쁨 중에 하나님이 계셨다. 완전한 행복, 영원한 행복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말이기도 하고요. 이제 이 말이 나오면 이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고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뭐 기쁨 중에 계신다는 얘기구나.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하면 됩니다. 이제 나중에 후대에는 이게 이제 그림으로 좀 그려졌어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셨을까? 그림으로 그려졌는데 한번 그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네, 저거예요. 좀 재밌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강강수월래 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춤을 추며 계셨다. 기쁨으로 뛰놀며 계셨다. 뭐 이렇게 이제 나중에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저 그림이 이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그 말을 저 그림이 설명해 주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디 가다가 저런 그림이 나오면 세 사람이 저렇게 손잡고 이렇게 춤추는 그림이 나오면 하나님에 관한 것이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완전한 행복, 영원한 행복을, 충만한 행복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미. 근데 여러분, 그랬다면 무엇 때문에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셔야 했을까요? 이제 거기에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영원한 행복, 완전한 행복을 가지고 계시는데 무엇 때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서 들려주는 이야기가, 이 신약 성경에서 들려주는 이야기는 그것을 계속해서 설명해 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미 행복한 분이신데, 여러분 그 흥부가, 흥부와 놀부는 좀 다르죠? 흥부는 이제 뭐 부러진 제비다리 뭐 고쳐줘가지고 제비가 물어다 준 박씨의 뭐 금은 보화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놀부는 뭡니까? 놀부는 제비다리 부러뜨려가지고
나도 이제 한번 해보자. 제비다리 부러뜨려서 이제 해가지고 했더니 이제 복음 고사하고 이제 아주 못된 일을 겪었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뭐 영광이 부족하시거나 행복이 부족하시거나 뭔가 결핍이 있으셔서 이런 일을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이 결핍하셔서 뭐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뭐 사람들에게 그런 뭐 영광을 베풀어 뭔가 이 모든 걸 베풀어 주셔서 그분이 자기의 어떤 결핍을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하여 이 일을 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에 충만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이라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복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 복이 없어요. 모든 복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분은 넘치는 행복을 가지고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을 시작하셨는지를 요한복음 17장 24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창세전부터 뭐를 하셨다고요? 나를 이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신 출발점이 바로 이것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사랑으로 모든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이렇게 나오죠.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아들을 사랑하사 아들을 위하여. 우리 같이 아들을 사랑하사 아들을 위하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들을 사랑하사 아들을. 그게 출발점이에요. 모든 것의 출발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식당을 하시는 분도 이제 손님이 올 때 식탁을 차려주고 또 자기 아들이 와도 식탁을 차려주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좀 달라요. 그렇죠? 예, 손님이 올 때는 뭔가 영업을 하는 거죠. 근데 아들이 올 때는 그 영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아들을 향한 그 진실한 마음이 이제 그 출발점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이 모든 만물의 출발점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아들을 위하여.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들을 사랑하사 아들을, 큰 소리 시작. 아들을 사랑하사 아들을 위하여. 할렐루야. 그렇죠. 이것이 모든 것의 중심이요 본질이요 이게 출발점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출발점으로 삼으셨는데, 여러분 근데 아들을 사랑하사 아들의 행복을 위하여 뭐를 해주려고 하시면 아들은 이미 행복하신데, 이미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계시는데 뭐를 더 해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뭐를 더 플러스 시켜줄 수 있느냐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차원의 행복을 주기 원하셨어요. 아버지의 사랑 안에 행복이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 안에 행복을 누리고 계신 그분에게 또 다른 차원의 행복을 주기 원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창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자식이 부모님이 뭐 어질고 인자하고 자식에게 모든 걸 다 잘해주는데, 그렇다고 30세 넘어가고 40세 넘어가고 50세 넘어가도록 그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살면 근심거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맨날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명절 때 이제 가족끼리 모이는데 가기 싫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가면 맨날 장가 가라 시집 가라 뭐 그런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예. 다 근심이 되는 거야. 아, 저는 언제 장가 갈까? 저는 언제 시집 갈까? 뭐,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이렇습니다. 예전에 이제 90년대 들어가지고 뭐 혼자 살아도 아무 상관없다. 뭐 이런 게 이제 우리 사회에 팽배했었어요. 뭐 혼자 살면 어떠냐. 근데 2000년대 들어가면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40대가 넘어가고 50대 되면서 뭘 알게 되냐면, 혼자 사는 것이 불행하구나. 그런 걸 알게 됐어요. 예. 그렇게 혼자 살았더니 친구들은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고 만날 사람도 없는 거예요. 뭐 전화해도 안 만나죠. 가족끼리 뭐 다니고 가족끼리 다 하지. 옛날 아무리 친한 친구도 가족끼리 다 하지 만나기도 힘들고, 가끔 만나야 뭐 잠깐 만나고 빨리 돌아가고 뭐 이러니까 외롭고, 그 다음에 요즘에 형제도 없으니까 부모님 돌아가시면
자기 혼자 남겠구나. 이런 불안과 초조함이 지금 많아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다음 세대들한테, 지금 세대들한테 조언하는 것은 시집장가는 꼭 가라. 할렐루야. 그런 얘기들을 지금 들려주고 있대요. 그 사람들이. 예, 시집장가는 꼭 가는 게 좋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아무리 뭐 부모가 잘해주고 부모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안전하게 풍요롭게 해준다 하더라도 때가 되면, 시집가고 장가를 가야 그게 행복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 안 간다는 생각 다 없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원수처럼 여겨야 돼, 그런 거를. 그 불행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지만 또 다른 차원의 행복을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사랑하시는 자를 창조하기로 작정하셨을 때, 그게 뭐예요?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사람을 창조하기로 작정하셨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이 모든 세계를 펼치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뭐 아들에게 뭐 이런 선물 주고 저런 선물 주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다 해줘봐야 그것은 아들이 워낙 그 충만한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이미 너무나 행복하신 분이셔요. 근데 또 다른 차원의 행복을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아들의 사랑하시는 자를 창조하기로 작정하신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할렐루야. 자, 아들을 사랑하사 아들을 위하여. 또 같이 시작. 아들을 사랑하사 아들을 위하여. 그게 출발점이고, 그리고 그 출발점의 비전이 된 것이 뭐냐면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창조해야 되겠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우리 행복이라는 것은요, 예수만이 우리의 행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의 행복으로 삼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이렇게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많고 좋은 것이 많고 빛나는 것이 많아도 예수님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삼는 것이 아니시고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이 현장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만족이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만족이 되는 그 영원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인간의 영원한 관계를 그리고 있는 것이 이 성경의 모든 기록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인간의 영원한 관계를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원전에 아들을 위하여, 아들을 사랑하사 아들을 위하여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창조하기로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습니까?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는 이렇게 배웠어요. 어릴 때 교회에서 아주 어릴 때 뭐라고 배웠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먹어가지고 죄져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세 분이 앉아서 식탁에 앉아서 회의를 하셨다는 거죠. 아들아. 이 인간이 저거 먹고 죄졌으니 어떡할까? 그러니까 아들이 딱 아버지여 내가 가겠소이다. 내가 십자가를 저 어릴 때 그렇게 배웠어요. 예. 근데 지금은 어떤 신학교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예. 그거는 지금 모든 신학은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작정이 먼저 있었다. 그거를 모두 가르쳐요.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구속하시는, 그의 백성을 구속하시는 사건으로 이 모든 성경을 다시 해석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사람으로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거 우리 맞습니다. 맞지만 십자가의 사건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예. 우리 AD 200년경에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캅이고 폴리캅의 제자가 이레니우스라는 분인데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분이 프랑스 리옹시의 감독이었어요. 그러니까 리옹시의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가르친 것은 그때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는 건데요.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십자가의 사건은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 안에 먼저 있었다.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이 먼저 있었다고 그분이 그걸 다 밝혀놓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 베드로서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서에도 창세전에 십자가를 지시기로 예수님은 작정, 2장에 기록되어 있어. 베드로전서 2장에 십자가를 지시기로 작정한 분이시고 말세에 그것을 위하여 나타나셨느니라고 되어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기 이전에 십자가의 사건이 먼저 계획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고, 교회사에도 그것을 이제 초대교회에서도 그것을 모든 교회에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알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것은 우리의 죄만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써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만 위해서가 아니라 죄로 죽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하시는 자로 거듭나게 하시는 영적 거듭남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자기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입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밥 드셨습니까? 예. 안 드셨으면 또 점심 드시겠죠? 그러니까 그 음식을 내가 먹으면 힘을 얻는 것처럼 그게 주입이에요. 우리 영혼 가운데,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이제 들어와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를 잘 들려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스라엘 라비오 선생인데 이러한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어요. 와가지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예수님 문 열어주니까 들어와가지고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이적,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고, 한센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고, 이런 이스라엘 선생인데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아, 그래, 네가 잘 보았구나, 네가 잘 믿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래, 네가 그렇게 믿는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 두 번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인간의 영혼의 거듭남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거듭남을 주시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주어진 영광인데, 이게 여러분, 이게 영원한 날까지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다음에 은혜의 문이 그때로부터 열어졌어요. 근데 이 은혜의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어느 때가 되면 은혜의 문이 닫히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문이 닫히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가심을 본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은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오실 것인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이제 이 은혜의 문은 닫아질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 가장 중요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가장 중대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영광의 자녀로 거듭나는 사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제 이게 좀 차이가 있는데, 우리 장로교회는 이제 오순절 교회랑 좀 달라요. 오순절 교회는 거듭남은 방언을 말해야 거듭난다, 주로 그렇게 얘기해요. 방언 말해야 성령 받고, 방언 말해야 거듭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이제 오순절 교회의 특징이에요. 네. 그래서 예전에 저희 어릴 때 그랬어요. 예수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질 않고, 믿는다 그러면 성령 받았냐고 물어봐요. 성령 받았냐? 네, 그래서 우리는요,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령 받았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축도할 때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그때만 들어보지. 그래서 저도 그게 뭐냐? 그게 뭐냐? 그러면
너 성령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순절 교회는 방언을 말하지 않으면 성령 받지 않은 것이고 거듭나지 않은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장로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믿으면 그 영혼은 중생하고 거듭나는 것이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새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니라. 어디든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하면 새 방언을 말할 수 있는 것이지 그거는 중생과 상관이 없어요. 중생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중생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몸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로 죽은 영혼도 우리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교회와 우리 그 개혁 교회들은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오순절 교회들은 이제 성령을 방언을 말해야 성령을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야 거듭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우리는 어떻다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다 중생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거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듣고 나서 목사님 저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저는 아직 성령을 못 받았습니다. 성령 못 받으셨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방언은 아직 말하지 못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이제 그거는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거듭난 것이고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5절. 자, 읽어보세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거듭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낳으면 이 어린아이는요 마치 이제 감자 삶아 놓은 것처럼 시꺼매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놈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놈은 몰라. 뭘 모르냐 하면 자기의 생명은, 그 어린 아기의 생명은 그 부모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생명이라는 걸 자기는 몰라. 예. 뭐 알겠어요? 당연히 모르겠죠.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자기 어머니 아버지는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 낯가리지 않는 애들은 잘 모르지만 낯가리는 애들은 엄마 품에만 조금 떨어지면 울잖아요. 그렇죠? 저는 제가 어릴 때 옛날에 그 학생 때 애기들이 저한테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제 애기들이 있으면 한번 안아보고 싶은데 이렇게 좀 다듬어보고 싶은데 울까봐 겁이 나가지고 이거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주면 어쩔 줄 몰라. 꼭 울어. 저한테 오면. 그래서 돌려주면 안 울어요. 돌려주면 그치고 오면 울고. 그러니까 이게 그 아이가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 가장 행복한 곳이 어디냐 하면 그 어머니의 품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는 이 생명을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거듭날 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실 때 무엇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가장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뭐 하나님의 복이라는 건 그렇게 뭐 크게 필요치 않습니다. 뭐 하나님 복 주지 않으셔도 저는 뭐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고, 따님이신 따님 집사님, 그 자매님도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거 필요치 않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기를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길 원하시고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하나님은 진정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영과 혼과 육체가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보존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생명으로 우리를 안아주셨고 그 품에 안아주셨고 오늘도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신기하게 여기는 것은 이제 뭐 그런 거예요. 목사님 참 우리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기도 응답 안 되는 게 놀라운 거예요. 뭐가 놀랍다고요? 안 되는 게 놀라운 거야. 여러분 집에 갔을 때 어머니 밥 차려주세요 하면 안 차려줘? 그러면 놀라운 거야. 제가 이제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이제 시골에서 살았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서울로 이제 이사를 왔어요. 서울로 이사 와가지고 제가 이제 좀 놀란 게 뭐냐면 이제 집집마다 이렇게 친구네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차려주고 야 먹어 이것도 해줄까? 또 같아 먹어 안 먹어 뭐 이래 야 먹어 안 먹어. 제가 옛날에 살던 동네에서 그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제 오면 그냥 뭐 차려주고 알아서 다 먹는 거고 반찬 투정 이런 거 했다가는 그냥 혼나는 거예요. 근데 서울에 오니까 아이들이 먹어 안 먹어. 네 그거 보고 진짜 내 저 거를 보고 있을래니. 근데 이제 그래요. 사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찌 아니 들어주시고 어찌 우리의 삶을 돌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무얼 먹을까 무얼 마실까 그런 거 할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너희에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 미리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약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걸 주지 않으시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드려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구하라 주실 것이니 악한 자라도 아버지 밥을 주십시오. 뱀을 주고 떡을 주십시오. 정갈을 주고 그럴 자가 세상에 있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원래는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고 돼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고 돼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자로 우리를 여겨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놀라운 게 목사님 저희 기도가 이렇게 응답됐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놀라워요. 여러분 저를 놀래키시려면 응답 안 됐다고 얘기해 보세요. 깜짝 놀래드릴게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는 가장 아름다운 일,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거듭남에 있습니다. 그래 니고데모야 네가 잘 믿는구나 좋다 참 훌륭하다 이렇게 말을 하실 수 있지만 니고데모야 네가 그렇다 할지라도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가장 아름다운 자요 영화로운 자요 복된 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거듭난 것에 대하여 우리 신학 성도들의 거듭남에 대하여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음 주에 이어서 또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나눌 텐데 정말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요. 가장 복된 일이 바로 거듭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른손에 주먹 꽉 쥐시고 아들을 사랑하사 아들을 위하여 우리 또 한 번 해봅시다. 시작. 아들을 사랑하사 아들을 위하여.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성경의 기록은 그것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하여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최고의 선택, 예수님을 위한 최고의 비전은 거듭남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